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전 활동하실 때의 그 절정의 단계가 어딜까라고 본다면 바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는 4일이나 됐어요. 그리고 썩은 상태였어요. 부패해서 냄새가 난 상태였는데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의 주가 되심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표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사로의 죽음과 또 다시 살리심을 통해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이심을 보이시는, 또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 또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는 표적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쫓게 되고, 더군다나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6월절이 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오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소문을 입에 입을 거치면서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새로운 다윗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가득했던 겁니다. 로마에 이제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해방이었겠죠. 다시 독립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과거 역사의 기록 가운데 나타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근의 승전보는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과 대적하여서 승리하였던 마카비 혁명이었거든요. 그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치권을 얻게 되었고 또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었던 나라, 회복될 나라에 대한 그 꿈이 이 마카비 혁명의 그 세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먹이기까지 하신 놀라운 그러한 이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감격하고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모이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먼저 준비한 게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예요.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모였을까요?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대를 바라보고 종려나무를 잘라서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밑둥을 자르고 불을 질러도요, 거기에서 새순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아주 생존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한 죽음에서도 이긴 그러한 부활을 의미하는 나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벅찬 감격과 기대감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이죠.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고 들어오시죠. 그때는 이 제자들도 그 뜻을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기록된 대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신 바 바로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나오신다는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그러한 말씀이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온전히 기록된 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것이죠. 증명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뭐 하도록 하시고자 함이냐? 믿게 하고자 하심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신 그 메시아 되심을 사람들이 이제 소문에 소문을 냅니다.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들이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표적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기쁨이고 감격인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기득권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온 세상이 누구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예수님을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참수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셨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과 또한 정치적인 입지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 속에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유리방황하며 주의 이 목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일을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땅의 일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호산나 외치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러한 믿음 속에서 승리하실 때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한날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만족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믿음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하신 길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호산나 찬송할 때에 천군 천사를 보내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맛보며 주님 안에 살아가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